안녕하세요. 헤어른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강의 35회차가 되겠습니다. 시편 34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편은 신앙의 진수를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아는 거, 그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34편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얘기를 주고 있죠. 34 주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34편을 읽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34편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거든요. 미친 척을 하니까 쫓겨나거든요. 쫓겨나서 지은 시가 34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2절까지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체 하면서 쫓겨나는 과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사무엘상 21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이 쫓기지 않습니까? 쫓길 때 얼마나 급했으면, 그죠? 원수인 블레셋의 아비멜렉으로 피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봐야 돼요. 다윗은 좀 사울로 쫓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과정이 급했으면 쫓기는 것이 급했으면 원수 국가의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로 피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본 사람들, 블레셋 아비멜렉 어째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몰라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알아봤단 말이에요. 다윗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미친 척 하고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그 지경에서, 그 환경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다윗은 어디로 피합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둘람 굴에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 블레셋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 아둘람 굴 거기로 피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가족, 다윗의 환난 당한 사람들, 또 원통한 자들, 이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오는 것이요. 다윗의 굴로. 찾아온 사람이 한 400여 명이 아둘람 굴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까지는 이 시편 34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쫓김을 피해 블레셋 원수국가 블레셋 아비멜렉 앞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친 척 하다가 이제 거기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 아둘람 굴에 찾아갔다. 근데 아둘람 굴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자기 가족,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그 숫자가 한 400여 명이 되고.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4편 첫 모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는 거. 지금 쫓겨나고 있잖아요. 아들랑 구울에 피해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항상이란 말 중요하죠.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뭐라고 그러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1절에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래 하나님 언제나
그죠?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1절에서 송축하겠다. 2절은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3절에서는 뭐라 할까요? 이제는 혼자서는 부족해서 혼자 하는 것을 부족해가지고 나와 함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송축했고 여호와를 자랑했고 있는데 3절에 가가지고는 야 이거 나 혼자 안 되겠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는 부족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피해 다니잖아요. 그죠? 피해 다니고 아들랑 굴에 좀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우리 함께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면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여호와를 자랑하고 송축하고 함께 여호와 이름을 강대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확신과 찬양의 근거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과 함께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그의 뭡니까? 여호와를 광대하시도다 여호와 이름을 높일 수 있었게끔 만드는 확신이 다윗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확신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느냐. 하지만 찬양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고 봤을 때 그는 과거의 영적 경험을 회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적 경험을 회상하셨다. 그래서 4절, 7절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래, 예전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그 과거 경험에서 현주와 미래와 은혜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의 미래와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지난 과거에 여호와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와 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그죠? 또 4절 끝부분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중요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날 건지셨도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모든 그 두려움 내게 연관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여야 돼. 그런 지난 과거의 그 확신 속에서 그 간증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다윗은 지금 확신을 갖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죠?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부르짖었더니 권고한 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6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둘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자,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자. 그런 사람은요, 여호와의 천사가 지를 치고 둘러서 지를 치고 있다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경외하는 자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결론과 교훈은 이것입니다. 34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법보와 그에게 맛보아알라. 그에게 피한한 자가 복이 있도다. 8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 속으로 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 높이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복은요, 의식주의 문제 있는 것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보장이나 원만한 인간관계에 있어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합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떨어져 죽은 사람도 많아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의식적 문제, 원만한 인간관계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만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채우시는 만족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치쳐서 쫓겨나긴 했고 아들람 굴에 피하긴 했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서 채워주시고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도 그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도 다윗에게 주어진 행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환란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그 환경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환경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만족은 거기서부터 만족이 인간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인간의 만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만족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만족 마음이 상하고 통함이 있을 때도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 주시는 만족, 행복, 이것은요, 상함이 있으면 더 풍성히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더 풍성히 나타나요. 이거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믿는 자의 자세가 어렵다 해가지고 쭈그러든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크게 풍성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지만 이 다윗이 보면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죠?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죠? 이것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다윗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무시하나요? 아닙니다. 지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교육시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교육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험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경험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경험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처한 현실이 암담하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암담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두려움에 처할수록, 어떤 저와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